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죠? 오늘 영상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시는 건가요?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 5월인데, 진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여러 행사들과 예배가 있을 텐데, 우리가 또 이제 4월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또 5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은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마커스의 찬양인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의 키워드로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이걸 21살 때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왔는데 그 눈물의 이유가 그냥 저의 모습 같아서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저의 힘든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사실 그때의 눈물은 그냥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묵상할 때 내 힘듦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도 나를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가사에 보면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담대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내 자신 없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연히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고백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다 노래하.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예배를 드릴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건데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2절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손을 얹고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저희들은 예수님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져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 드림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가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로잡혀 하나님께 더 기쁨의 열매 많이 맺어 드리는 우리 귀한 헤세드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때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드릴 때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서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그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그 긍휼을 일상의 삶에서 늘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교독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있습니다. 우리 헤세드 여성 트리오가 앞에서 찬양 인도했죠. 그리고 3명의 또 우리 연주자들이 함께 하고, 또 저 방송실 쪽에 보면 항상 이 영상과 음향, 또 유튜브 중계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그 섬김과 헌신이 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예배를 위해 늘 미리 준비하고 늘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방송 예배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이죠. 뭐 청년사역 또 부서사역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전에 청년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행사가 있어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 행사를 쭉 진행을 했는데, 그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었던 청년이 한 명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청년 회장이었었는데, 회장이 그날 있었던 모든 행사들을 사진을 다니면서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찍은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그 카메라를 쭉 살펴보는데 사진을 꽤 많이 찍었어요. 근데 꽤 많이 찍었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계속 한 자매의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시죠? 이런 상황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사진을 다 본 다음에 자초지정 그리고 이실직고 하라고 이제 약간의 압력을 가하니까 드디어 이제 속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매를 좋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이제 사진만 봐도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정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의 그 마음이 얌전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 그 좋아하는 마음은 반드시 내가 절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책망하고 꾸짖기 위함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점검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진정성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한 종류는 믿음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먼저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17절과 26절에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헛된 것인 줄,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헛된 믿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헛된 믿음,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또 공허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믿음 혹은 헛된 혹은 공허한 믿음, 같은 부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구피를 한참 동안 키웠었는데, 조그만 물고기. 그런데 저희 딸이 희한하게 그런 걸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생선 회는 잘 먹는데 뭐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게 죽어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 어항 밖으로 나와 있는 구피 조그만 거 한 마리, 그거 이렇게 보고서 툭 건드려 보고 요동하지 않으니까 죽은 걸 보면서 소리를 꽥 질렀던 적이 있어요. 괜히 약한 척 하는 거죠. 네. 건드려 봤을 때 여러분 죽어 있단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면 화가 나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어쨌든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건들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헛된 믿음, 공허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한가롭다, 나태하다,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허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마땅히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또 공허한, 헛된 그것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형식적으로는 누구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실 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나요? 근데 그 귀신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 정말 좋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의 진정성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모습. 그래서 믿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덧셈은 그렇지 않지만 곱셈은 0에다가 어떤 걸 곱해도 0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덧셈의 원리를 따져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0 더하기 1은 1이고 0 더하기 2는 2, 이 논리로 가야 되는데 믿음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다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걸 위선이라고 말하죠. 뭔가 입술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은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만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즉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또 한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건드려 보면 어떻다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건드려 보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적극적인 반응과 이 반응은 또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실행을 더한다면, 믿음을 실천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믿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거창하게 할지라도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랴. 주여 주여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나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많은 이적과 또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믿었니?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 거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교회에서는 계속 QT를 강조하잖아요. Quiet time. 말씀을 생각하며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의 양,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고자 하는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결코 생각과 입에서만 머무는 이론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실행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시면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빈아, 너 죽었니 살았니? 한번 해보세요. 너 죽었니 살았니? 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우리 모두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인데, 왜냐하면 행함은 그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산 믿음의 유형을 두 사람과 함께 하나의 삶의 두 사람, 또 하나는 어떠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예, 즉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증명되어지는 예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산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예 가운데 첫 번째가 주변과 이웃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이 산 믿음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적 그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도덕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내 주변의 형제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라고요? 그들의 필요, 양식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자,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일해야지 빨리.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어떠한 필요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말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말로만 뭔가 지적하고 뭔가 조언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뒷부분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이게 진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이러쿵저러쿵 그들의 삶을 향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조언도 주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하철역, 서울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집 없이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지나가면서 에이,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며 지나갑니까? 미국에 있을 때 늘 이렇게 프리웨이를 나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 써갖고 피켓 들고 있는 홈리스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 안 하고 혹은 집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도와주면 또 술 먹고 또 마약하고 뭐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냐면,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들이 술 마시고 더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서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현재 그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면 그들을 그냥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어,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의 한계죠. 근데 우리는 돕지 않으면서, 먹을 걸 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으면서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래?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정죄하기에만 앞선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와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급여도 받고 또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왜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더 급여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잡아서 내 생계, 내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더하라는 겁니다. 뭘 더해요?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을, 자매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돕고자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산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산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볼 때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게 산 믿음의
좋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러한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자, 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18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야고보가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논리에 대한 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상의 인물을 딱 전제하고 그 가상의 인물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상의 인물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야고보, 당신이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믿음을 강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야고보에게 대항을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그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6월달 되면 결혼 26주년인데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립 서비스만 한다면 큰일 납니다. 재앙이 이제 몰아닥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사랑, 누군가를 향한 이 고백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야고보가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당신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을 또 강조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 이것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행함으로 내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이론인데 나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나의 이 믿음, 이 진정성은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끝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믿음을 통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앞가림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나랑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누군가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그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할 수 있을 만큼의 긍휼을 표현하고 그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예에 대하여.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망설임이 없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누구를 통해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당장 주신 게 아닙니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더니 100세 때 열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창세기 22장에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눕혀놓고 아들이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버지,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재물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실 거야. 이 말을 믿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제단에다 눕히고 꽁꽁 묶어서 눕히고 칼끝을 자기를 향하여 지금 들이대고 있을 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망설임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단시키잖아요.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통해서 대신 이제 제물을 드리게 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의 증명, 순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 삶의 작은 부분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마치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식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실행, 실천, 이것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나와 같은 사람. 요나, 기억하기 쉽죠? 요나.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저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던 요나.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의 믿음이 진정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요나 선지서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100 가운데에서 1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나마 좀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100 가운데에 1을 내어놓는 것과 100 가운데 100을 내놓으라고 해서 100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00 가운데에서 하나 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100 가운데에서도 100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그 100을 주저함 없이 내어놓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망설이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숨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숨겨주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그 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몇 살짜리 왕이 나오죠? 예, 갓 4살. 예, 4살 왕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지만 다니엘서 2장 47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 중의 왕, 온전한 신 중의 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순간 짜내갖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지금 판가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자,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즉각적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취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을 주저하지 않는 라합과 같은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야 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부인하고 쫓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아깝지 않잖아요.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면 기꺼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가 배우자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배경 속에는 그들이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한 그 마음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짓 믿음인데.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죽은 믿음, 헛되고 공허한 믿음의 쳇바퀴를 그냥 반복적으로 돌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현빈아, 너 죽었니? 살았니?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믿음이 지금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관념적으로 공허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지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 발휘되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자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는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 진정성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는 정직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지라 세상 한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향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로 허락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일상 가운데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왜 나의 삶이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일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참 믿음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에 있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라합과 같은 모습,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멋진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입술과 그저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고요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과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삶을 통하여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헬세드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청년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모여서 주 앞에 드린 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섬세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하고 행동을 통하여 실행을 통하여 또 검증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헤세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열방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검증받고 증명해내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당 입실 시 예배당 입구 앞에 비치되어 있는 체온계를 통해 체온 측정 후 예배당 입장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큐티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 임원들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이 없으신 분들은 택배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안산시민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음 세대 데이트 카테고리를 개설했습니다. 다음 세대 데이트 사역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관 3층 리모델링 완료로 5월 1일 주일부터는 교육관 3층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네, 이제 광고는 이상이고 각 소그룹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